네, 오늘은 6번째 시간 타락. 네, 챕터 6 타락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타락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서 온 인류가 죄 가운데 빠지게 되었다는 내용이죠. 큰 제목 먼저 보면 첫 번째로 창조 언약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언약. 그 다음에 두 번째 큰 제목은 언약의 종의 타락. 언약의 종은 누구를 가리키겠어요? 여기서는 아담을 가리키겠죠. 그러니까 아담을 이제 언약의 종이라는 표현을 썼다는 걸 좀 염두에 두면 좋고, 세 번째 큰 제목은 아담 안에서의 유대성, 대표 원리 이런 유대성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은 최종적 형벌의 유예. 유예라는 말 알아야 하시죠? 유예는 유예되다, 기간을 연장해 준다 이런 의미죠. 최종적 형벌을 아담과 하와가 죄를 졌을 때 벌을 받았어야 되는데 그게 유예된 거죠. 유예됐다는 유예됐다는 이미지를 기억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왜냐면은 내가 성경 개관 수업할 때 하나님이 끝내실 수도 있었는데 끝내지 않으셨다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그게 이 유예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졌을 때 종종 죽으리라 하고 딱 끝내면 인류는 끝나는가? 더 이상 인류를 향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맛볼 수 있는 건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죽음을 연장시키심으로써 그 안에 또 다른 구원의 사역을 하셨다 이거죠. 자, 창조 언약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인간은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한다. 자, 첫 번째 줄을 보세요. 정체성. 우리 사춘기 청소년들이 정체성을 막 찾느냐고 막 난리치는데 성경이 우리가 가르쳐주는 건 사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내가 누군가를 발견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안 그러죠. 청소년들이 그런 거예요?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도 정체성을 발견 못하다가 나름대로의 나는 이런 거야. 나는 이걸 좋아하는 사람이야. 나는 독립된 나야. 내가 원하는 거 하는 나야. 이렇게 정체성 나름대로 잡았어요. 어른이 되면은 이게 또 다시 무너질 때가 오는 거예요. 과연 나는 또 누구인가? 내 목표는 이거였고 내가 원하는 건 이거였는데 이게 다 무너졌을 때 나는 뭔가, 나는 또 왜 태어나? 어른이 돼서도 마찬가지예요. 죽음의 순간에 가서도 죽음 앞에 이르러서 나는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이게 풀리지 않는 문제인데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가 그동안 앞에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관계 안에서 자기가 누군지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고대 사람들은 항상 나는 누구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표현하죠. 특히 이제 유대 문화에서도 누구의 아들 이렇게 이름을 짓기도 하잖아요. 네. 계속해서 인간은 언약적 존재다. 관계라는 표현과 언약이란 말은 그 관계를 잘 표현해 주는 거예요. 그렇죠? 언약이라는 거 혼자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담은 미래의 완성에 대한 순종을 조건으로 한 약속을 받았다. 그러나 언약의 조건을 이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던 아담은 언약의 시험에서 실패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들이 있는데 뭐냐면 창조가 되고 나서 하나님께서 모든 복을 이미 다 보장해 준 게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순종을 조건으로 받아야 될 게 남아 있었던 거죠. 그래서 순종을 지킴을 그걸 받아야 하는데 그걸 실패함으로써 받아야 할 것을 못 받은 상태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뒤에 아담은 스스로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 이 표현 지금 다운표를 했는데 이게 중요한 표현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죠. 아담은 할 수 있었고 어쩔 수 없이 죄를 짓게 하나님 만든 게 아니라는 거. 하나님 계획했다. 하나님 다 아셨다 해서 아담은 자기가 아무리 몸부림쳐도 따먹을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가는 건 옳지 않아요. 이건 운명론을 말하는 거고 성경은 운명론을 말하지 않는다는 차원에서 아담은 스스로 순종과 불순종 사이에 선택할 수 있는 힘이 있었다. 그 뒤에까지 읽어보고 질문하세요. 게알더스 보스는 성경 신학을 쓴 유명한 신학자죠. 창조된 것으로서 우주는 단지 시작이었으며 그것의 의미는 영속화가 아니라 획득이었다. 두꺼운 줄. 영속화는 계속되는 거고 획득은 뭐예요? 얻어내는 거고. 아까 위에서 말한 거예요. 순종을 조건으로 약속을 받아야 하는 상태였다. 그러니까 아담이 딱 창조되고 나서 그게 영속화, 자동으로 그냥 영원토록 가는 게 아니라 이 과정을 거치도록 했다. 이게 뭐냐면 언약이라는 계약.
처음부터 아담과 하나님은 계약을 맺고 시작을 한 거지. 내가 너 만들었으니까 너는 자동으로 쭉 가는 거야. 그리고 소위 운명론에서 생각하는 것처럼 인간은 어차피 타락하게 됐고 어차피 하나님은 구원할 사람이 있었고 어차피 하나님이 자동으로 다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의 이 철저한 관계 속에서 사람의 순종에 의해서 그 다음에 결정되고 사람이 그렇지 않은 거에 대해서 그 다음에 결정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운명론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소위 운명론의 반대 극단인 결국은 다 사람이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하기에 달려있어. 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예정론이나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작정은 그 중간이라고 봅니다. 인간이 철저히 100% 자기 의지로 활용하면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손 안에 있다는 것. 이 두 가지가 같이 공존하는 걸 믿는 게 성경적 작정, 성경에서 말하는 예정이에요. 뭐가 있어 질문? 그 능력이 있었던 걸 생각해보니까 그게 맞는 건데 그렇게 생각을 못했었는데요. 만약에 능력이 있었다면 그걸 실행할 수 있었던 능력이 있었다면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내가 아담이었으면 안 따먹었을 텐데. 그러면 이 많은 사람들 중에 어떤 딱 한 사람은 진짜 안 따먹었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게 뭐가 문제예요? 만약 그 다른 한 사람이 아담이었으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그럴 수도 있겠다. 나는 에스더 엄청 하나님께서 예리한 질문을 했어요. 아담과 하와를 정확히 만드셨고 그 다른 사람이 했을 때 그거는 똑같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걸 조심해야 되는 게 아담과 하와였기 때문에 하면 하나님이 일부러 제 얘들을 놓아놨던 것처럼 말이 되잖아요. 그렇지. 그렇다 해서 모든 사람이 똑같은 결정을 했을 거라고 하면은 그것도 운명적으로 얘네들은 그거 애초에 유혹을 뿌리칠 수 뭘 해도 유혹을 뿌리칠 수 없었다가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면 이해가 되는데 그렇게 말한다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조금 불완전하게 만든 게 불완전하게 만들었다. 좀 펄펙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불완전하게 만들니까 그 말이 아니고 지금 에스더가 하는 말은 더 예리하게 지금 질문한 거고. 타임라인 쪽으로. 아니 타임라인 얘기하지 말고 있어요. 만약에 아까 말했듯이 능력이 있었다면은 아담은 그걸 실패한 거잖아요. 하지만 그러면서 우리가 하는 질문이 내가 아담이었으면 안 그랬을 텐데 그러면은 그 중에 어떤 한 사람은 진짜로 안 그랬을 수도 있는데 만약 그 사람이 아담이었으면 이야기가 달라지지 않았을까 하는 거. 그치, 아주 무서운 발상이야. 나라면 안 그랬을 텐데 이게 교만인 것 같아. 그 사람 분명히. 근데 이제 그게 지금 에스더 질문이 지금 나도 딱 답을 안 하겠는데 그건 되게 어려운 질문이야. 그러니까 지금 에스더 질문이 진짜 엄청 신학적으로 힘들고 복잡한 박사학위 논문 나올 질문이야. 왜냐면은 이제 여기서 지금 이제 아빠도 이쪽을 공부하면서 좀 약간은 동의하지 못하고 그런가 하는 부분이 있던 게 사실인데 왜냐면 그 언약을 조건으로 순종을 조건으로 약속을 받기로 돼 있다. 또 게알더스 보스가 말한 것처럼 영속화가 아니라 획득이었다. 이 표현이 사실 되게 좀 힘들어요. 받아들이기 힘든 것도 있지만 논리적으로도 다른 옵션이 있을 수도 있다는 다른 게 표현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아빠가 생각했던 건 뭐냐면 하나님은 처음부터 영생을 주기로 작정을 하고 아담과 하와를 불렀다.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었다. 그래서 이게 좌절됐다. 이렇게 보는 거하고 이건 내가 생각하는 거고 게알더스 보스는 다른 게 뭐냐면 영생이 주어지기로 아직 작정이 안 됐다는 거야. 다시 말하면 이건 따내야 돼. 획득이라는 표현이 그거거든. 그런 면에서 되게 어려운 거지. 그런 면에서 더 말 그대로 이 언약 관계를 훨씬 더 강조하는 거고 인간의 의지를 훨씬 더 강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지? 그러니까 아빠는 처음에 생각할 때 하나님 처음부터 영생을 준 거고 영생을 줘서 언제든 아빠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런 표현을 했었는데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지 생명나무를 먹지 말라고는 안 했잖아. 하나님. 그러면 아담과 하나는 자연스럽게 생명나무의 열매도 먹었을 거라 생각하는 거지 아빠는. 근데 이제 우리 개혁주의에서 또 마이크 로튼이나 게알드스 보스를 인용하는 이 책에서는 그렇게 보지 않는 거예요. 생명나무를 처음부터 못 먹게 했고 하나님 허락하지 않았다고 전제를 하는 거야. 그리고 순종을 했을 때 생명나무를 허락한다고 전제를 하는 거야 지금. 에스더가 이제 그런 질문을 한 거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순종함으로 획득해서 영생을 받았을 때 영생할 수 있었는데 그걸 실패했기 때문에 마지막 날 요한계시록 새하늘 새 땅이 때 그때 생명나무가 열려 있고 그걸 사람들이 자유롭게 먹을 수 있게 됐다. 그게 영생을 의미하는 상징적인 표현이다 이렇게 보는데 그런 면에서 어렵다는 거지. 그리고 이제 에스더가 했었던 질문은 다른 사람이면 안 떠먹을 수도 있지 않겠냐 이건데 사실 이것도 어려운 게 왜냐면은 기간 문제야. 이제 이 신학자들은 어느 정도의 기간을 주고 그 안에 안 따먹으면 영생을 준다는데 아빠는 거기서 동의하기 힘든 게 기간을 정해주지 않았거든 하나님께서. 예를 들면 에스더 말대로 어떤 사람 안 따먹었어 몇 년 동안. 그게 관건이라는 거야. 성은학과는 계속 있는 거야. 뭐 예를 들면 100년 동안 안 따먹어서 너가 100년 동안 안 따먹거나 이제 선악과는 없애겠다. 이제 생명나무만 먹어라. 이렇게 이제 그렇게 보는 분위기거든. 이 마이크로트나 게알드스 보스는. 근데 아빠가 생각할 때는 1000년이면 1000년, 10,000년이면 10,000년. 그 선악과 나무는 그냥 거기 있는 거지. 그렇지? 하나님이 없앨 이유가 없잖아. 그렇게 그러면 누구는 안 따먹겠다 한 그 누구 중에 누구는 1000년, 10,000년 후에는 먹을 수도 있는 거지. 그런 의미에서 에스더가 했었던 점이 되게 예리하다는 거고 어떻게 보면 끝이 없는 논쟁이 될 수도 있다는 거야. 근데 내가 고민했던 거는 뭐냐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첫 인류 조상 아담과 하와에게 명령이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했거든. 그리고 땅 위에 충만하라고 명령을 하셨거든.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의 나오는 인물은 아담과 하와의 두 사람 뿐이고 자녀들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 두 사람이 있는 사이에 그 시간이 어느 정도 흐른지는 모르지만 그 두 사람이 있는 상태에서 이들이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금기시한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이 두 사람이 쫓겨난 거죠. 그러니까 아기가 없는 상태에서 쫓겨난 거죠. 그러니까는 이 역사가 어쩌면 아까 시간적인 것을 따진다고 한다면은 에덴 동산에서의 그 시간들이 우리 인간적인 시간으로는 따질 수는 없지만 아기를 낳기 전이라는 거예요. 아기가 없으니까. 근데 문제는 또 하나님의 자녀들이 지금 그 얘기를 왜 하는 거예요? 지금 그거 이 얘기 왜 나오냐면은 그건 아까 다른 사람이라면 따먹지 않았을까 했을 때 아까 지금 천년 자녀들이 실수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 자녀들이 중에 안 따먹고 아담과 하와만 첫 사람인데 다른 사람이 왜 나오는 거지? 그 아까 천년에 나오면 왜 안 되는데요? 아니 내가 어렸을 때 아니 여보 질문이 아니 명확하지가 않아. 아담과 하와에게 아담에게 명령하신 거잖아. 자식을 낳았다면 아담과 하와가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말하자면 이제 여보 질문 알겠는데 그것도 그래서 복잡하다는 거야. 왜냐면 하와가 따먹었지. 이제 거기서도 이제 신학자들에 따라 달라지는데 어떤 사람은 아담과 하와에게 맺은 언약이다. 아담과 하와가 대표성이 있다 이렇게 하는데 어떤 신학자는 아담이 대표고 아담과 언약을 맺은 거다 이렇게 한 명으로만 보거든. 근데 따먹은 건 하와였고 하와가 아담에게 준 거지. 근데 이제 예를 들면 자녀가 따먹으면 자녀하고는 언약 안 했으니까 상관없는가? 그건 또 아니라는 거지. 언약 안에 들어있는 자손들이 될 수 있다는 거지. 자, 이야기가 아주 멀리 갔어요. 에스더 할 말 있어요? 네, 하여튼 에스더가 처음 한 그 질문 자체가 굉장히 복잡한 질문이라는 거 거기까지 하고 어쨌든 지금 이 첫 번째 달라에서 강조하는 건
순종을 조건으로 영생을 약속을 받은 거였다 이 얘기예요. 그걸 성취했어야 한다 이 얘기고 결국은 그 성취를 아담이 실패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성취하셨다. 그래서 영생을 그 예수님께 속한 모든 자손이 받게 됐다. 이런 개념으로 간다는 거. 그다음 문장 보세요. 여보가 읽어볼래요? 아담은 자연 언약, 행위 언약, 창조 언약이라 불리는 언약한 게 아니지. 아담 이후 모든 사람은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언약 아래 태어나며 언약적 임무와 책임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신자와 불신자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법은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의 시초가 된다. 법은 본유적이고 본유적이고 보편적인 내적 말씀인 반며 복음은 오직 인간의 타락을 전제로 한 하나님의 자유로운 결정에서 나온 내적 말씀으로 인간에게 전적으로 낯설다. 네. 마지막 문장은 나중에 설명하고 먼저 앞에 보면은 이제 지금 언약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 제목 자체가 창조 언약이라 했는데 창조 언약을 혹은 자연 언약이라고도 부르고 행위 언약으로도 부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옆에 율법 언약이라고도 부르고 본래 언약이라고도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똑같은 비슷한 완전 다 똑같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비슷한 개념들이 있겠지. 언약이라는 개념은 나오는데 사실 이게 이제 개혁주의에서는 언약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이 용어가 일치가 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지금 5가지 그대로 나열한 거예요. 자연 언약, 행위 언약, 창조 언약, 율법 언약, 본래 언약. 이게 뭐냐면은 하나 선악과를 딱 따먹지 말라. 먹는 날에 죽으리라. 이거 그리고 플러스 표현은 안 됐지만 순종하면 영생을 선물로 준다. 이것까지 포함해서 이 언약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언약이 되는 거죠. 그런데 모든 사람, 아담 이외의 모든 사람은 이 언약적 임무와 책임에서 벗어나지 않는 거예요. 아까 자녀 얘기도 잠깐 꺼냈지만 아담과 하와가 안 따먹고 자녀를 계속 낳았다고 해서 이 자녀들은 이제 따먹어도 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이 법은 그냥 계속 가는 거예요.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리고 신자 불신자를 막론하고 마음속에 자연법, 도덕법, 내적 말씀이 있다. 이거는 이제 소위 쉽게 말해서 양심이고 사람이 누군가가 가르치지 않아서 태어나면서부터 그게 본유적이라는 표현이에요.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는 이 법. 사람 때리고 훔치고 죽이는 거, 그건 나쁜 거지. 이거는 누가 가르쳐줘서가 아니라 태생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걸 그래서 내적 말씀이라고 표현하는 거고 근데 그 반대로 외적 말씀은 뭐냐면 복음이에요. 복음은 누가 밖에서부터 내게 넣어주지 않으면 이걸 인간이 깨달을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죠? 태어나면서부터 내가 치를 수 없는 대가를 누군가 날 대신해서 희생해서 치러주는구나. 이거를 본유적으로 알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누군가 계속 가르쳐줘야 돼. 아니야, 그게 아니야. 너가 잘못해서 너가 죽어야 되는데 너가 안 죽고 다른 사람이 대신 죽은 거야. 이거는 너무 낯선 얘기예요. 왜냐면 내가 설교할 때도 여러 번 표현하지만 사람은 본성적으로 너가 한 거에 대해서 대가를 받는 거야. 공부 열심히 하면 좋은 대학 가고 공부 열심히 하면 게을렀으니까 너가 잘못했으니까 벌을 받는 거, 너가 잘했으니까 칭찬받는 거 다 나한테 달렸거든. 우리가 살아오면서. 근데 복음은 전혀 그걸 뒤집어 버리는 거라 이 사람이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든 거야. 이 낯설다는 표현은 이제 앞으로 그 뒤에 나가면서도 계속 표현할 텐데 이 낯설다는 표현을 잘 이해하면 좋아요. 그리고 이걸 잘 이해하면 복음을 전할 때도 우리가 정말 잘 전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복음을 내가 믿기 때문에 당연한 걸로 예수님 대신 죽은 거야. 근데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서 아니 지금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아니 죄 지은 사람이 벌 받아야지. 그런 불공평하고 정의롭지 못한 말도 안 되는 얘기가 어딨어. 이게 너무 받아들이기 힘든 거거든. 예를 들면 우리가 막 지금 정치권에서 누구 잘못 캐내고 막 이러고 있는데 그 잘못한 그 사람이 벌을 받으지 엄한 사람이 벌 받고 이 사람이 풀려난다고 뭐 열받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안 믿는 사람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대신 죽었다는 얘기가 그렇게 스윗한 얘기가 아니에요. 너무 불공평한 세상인데 여기도 불공평이 이루어진다고 도리어 느끼는 거지. 그래서 낯설다는 표현 계속 기억하세요. 복음은 낯선 것이다. 우리 본성과 안 맞다는 얘기예요. 그 아래 제가 읽어볼게요. 최초의 언약, 창조 언약은 창세기 1장에서 3장에서 분명히 나타났는데 이 구조는 창세기 1장에서 3장의 구조가 고대 근동 조약의 형식을 따르고 있다. 이 구조는 이스라엘 시내산 언약에서도 발견된다. 인용. 시내산 언약은 희생 제사의 모형적 의식을 통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함으로써 은혜 언약에 봉사했다.
지금 고대 근동 조약 형식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제 마이클 로튼이 되게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언약 얘기하면서 종주권 언약. 지난주에 우리 청년들 공부할 때 그거 배웠었죠. 페이지가 훅 넘어가 버렸네. 종주권 언약은 고대 근동에서 대왕, 그레이트 킹이 정복한 작은 민족들, 지역의 왕들, 지도자들을 다 정복하고 나서 내가 왕으로서 너희에게 자유를 주겠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대신에 나에게 충성해라. 그럼 너가 살던 그 나라를 내가 그대로 맡기겠다. 이게 종주권 언약이에요. 근데 일방적이죠, 이거는. 너 어떻게 하면 좋겠니? 너 세금 얼마 낼래? 이렇게 계약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너 세금 이거 해. 이건 명령이야. 만약 너가 반란을 일으키면 어떻게? 그땐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과 아담이 맺은 언약이 그 언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대왕이고 아담은 어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 개념이 뭐라 했어요? 왕의 대리자로서 이 한 지역을 다스리는 자가 형상이거든. 고대 근동 당시에 하나님의 형상이란 단어 자체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집트의 파라오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진짜 신이 있는데 파라오는 이집트를 다스리는 신의 대리자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개념 자체도 그런 그 당시 고대 근동의 문화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 그래서 근데 아담은 대왕에게 자기 봉신 왕이 소위 우리 분봉왕 이렇게 표현하죠. 분봉왕이 대왕에게 반역을 일으킨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은 게 단지 먹지 말라는데 먹었다.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면 전혀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이거는 왕으로서 대왕에게 반역을 일으킨 개념으로 보는 거예요. 그게 타락이에요. 그래서 그 개념을 이해해야 되는데 이게 1장부터 3장까지 잘 나와 있고 또 신해상 언약에서 잘 나와 있던 거기 가로 한 부분 있잖아요. 구조하고 가로. 전문, 역사적 서문, 명령, 제재. 이 표현. 이게 뭐냐면 그 당시 고대 근동 언약 형식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냥 조약, 계약서 쭉 보면은 형식이 전문을 쭉 써요. 나는 누구 왕이다. 나는 이 땅을 다 정복한 최고의 왕이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역사적 서문을 또 해요. 나는 누구 어떤 전쟁에서 이렇게 있어. 이렇게 이겼다. 어디 지역은 다 내가 정복했다. 그 다음에 명령을 하는 거야. 너희는 나 외에는 다른 왕을 두지 마라. 이렇게 가는 거야. 똑같이. 나만 섬겨라. 반역할 땐 죽는다. 제재라는 건 이제 너가 잘하면 내가 너희 나라를 지켜주고 왜군이 쳐들어왔을 때 내가 너희를 보호한다. 근데 너희가 나를 반역했을 땐 나는 가차없이 너희를 다 없애버릴 것이다. 이게 그 당시 조약인데 창세기가 그 패턴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장부터 3장까지가 하나님이 그러니까 천지창조 나오잖아요. 천지창조 왜 나오냐? 우리는 과학적으로 접근하는데 여기 이 근거로 말하면 하나님이 그 대왕이 어떤 대왕인지를 먼저 설명해요. 나는 창조한 왕이다. 그리고 내가 너희까지도 만들었다. 그리고 난 너에게 복을 줬던 왕이다. 그리고 이들이 반역을 보여주고 그 제재를 쭉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형벌을 내리시는지. 신해상 언약에서도 그렇게 보고요. 또 이제 어떤 학자들은 여기는 안 나왔지만 모세 오경 전체를 이 구조로 보는 거예요. 창세기가 전문의 역할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역사적 서문이 출애굽기 사건 이 모든 게 역사적 서문이고 그 다음에 신명기 자체가 하나님의 명령과 제재가 들어있는 거라는 이 전체를 그 조약 형식의 구조로 보기도 하고요. 자 넘어가세요. 이 창조 언약에 따라 예수님은 마지막 아담으로서 언약에 따른 저주를 감당하시고 모든 행위 언약을 성취하셨다. 에스더가 그 뒤에 읽어보세요. 창조 언약은 창조 언약은 죄에 대한 형이상학적 해석이 아닌 윤리적이며 역사적인 해석을 제공한다. 타락자 아담에게 필요했던 것은 인간의 본성 안에 있는 죄를 향한 욕구를 이길 수 있는 은혜의 선물이 아니라 언약적 책임자로서의 순종이었다. 하나님은 처음 사람을 지으실 때 본성적 결함이 있는 존재로 지으신 것이 아니다. 사람의 육체는 본성적으로 악한 것이 아니다. 악하다고 보는 관점은 마니교도적 이며 심플루턴주의의 이원론이다. 네, 이제 육체는 악하다 이런 개념 우리 지난 시간에 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것과 같이 생각해서요. 다시 첫 번째 문장이 좀 어려운데 보세요. 여보 이해돼요? 첫 번째 문장? 이해돼요? 안 돼요? 설명해 보세요. 창조 언역은 죄에 대한 형이상학적 해석이 아니다. 이거는 뭐냐면 창조 언역은 윤리적인, 역사적인 해석을 제공한다. 그러니까 그냥 막연하게 형이상학적이라는 건 추상적인 개념 이런 거. 언약을 내는 게 아니라 정말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한다. 윤리적인 것이 뭐냐면 도덕적인 건데 너가 이거를 따먹을 시에 죽을 것이다. 하나님의 관계라는 표현이에요.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이거를 언약을 낼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우리 개혁주의 신학을 하면서 계속 강조하는 게 형이상학적 개념이 아니다. 지난번에 하나님에 대해서 인간에 대해서 할 때 하나님에 대한 걸 생각으로 하나님을 알아내는 것도 아니고 인간은 누구인가를 생각으로 알아내는 사색적인 게 아니라 추상적인 게 아니고 이 역사 안에서 시간 안에서 어떤 관계를 맺으면서 하나님은 우리와 어떤 관계를 맺는 하나님인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 아까 이제 언약적 종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우리 모든 인류는 하나님 앞에 언약적 종인 거예요. 근데 배신한 종이 있고 순종하는 종이 있는 거예요. 지금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윤리적이다. 그런 하나님과 관계를 강조하는 거고 하나님 말씀하시고 우리는 말씀을 들어야 되는 입장에 있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그 역사적인 건 이 시간 안에서 이루어진 사건들이다. 그 다음에 표현하는 건 타락 전에 아담에게 필요한 건 아담은 능력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걸 다시 강조하는 거예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뭔가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카톨릭은 어떻게 말하냐면 아담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은혜라는 표현인데 은혜는 특별히 어떤 일을 할 수 있도록 주는 힘으로 보는 거예요. 카톨릭에서는. 이거 되게 조심해야 되는데 기독교에서도 자꾸 이런 잘못된 개념을 가지고 은혜 받았어 해가지고 이 은혜가 마치 작동을 해서 뭔가 일을 이루어내는 것처럼 어떤 힘, 에너지 개념으로 생각하는데 카톨릭은 딱 그렇게 봐요. 그래서 죄를 향한 욕구를 이길 수 있는 은혜의 선물이 필요했다고 보는 거예요. 아담에게. 근데 그게 없어서 못했다. 하나님이 그걸 주시면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카톨릭에서 구원론 넘어갈 때 어떻게 가냐면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심 때 이 은혜가 주입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주입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언제 주입되냐? 세례 받을 때 그 은혜가 같이 주입돼요. 이 속에서 작동해서 나를 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살 수 있게 하는 거. 맞는 거 같잖아요. 되게 기독교적인 것 같은데 그래서 사람은 그 은혜의 활동에 사람이 협력을 해야 되는 거야. 내가 같이 협력을 해서 이걸 해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런 개념입니다. 근데 기독교에서 말하는 은혜는 그게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모든 하나님의 역사, 일 이게 은혜죠. 예, 이건 나중에 구원론 할 때 좀 더 가고 왜냐하면 아담에게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아담에게 필요한 건 그 다음 줄에 언약적 책임자로서의 순종이었다. 순종이 필요한 거였지 다른 어떤 그걸 해낼 수 있는 힘, 에너지가 필요한 게 아니었다. 그 뒤에 사람은 처음 창조될 때 본성적으로 결함이 있는 존재가 아니었고 또 육체 자체, 자연 자체가 악한 것이 아니었다. 이 악하다는 개념은 마니교 신플라톤주의의 이론입니다. 인용해 보면 인총은 우리를 자연에서 해방시키는 것이 아니라 죄와 사망의 통치에서 자연을 해방시킨다. 자 보세요. 자연에서 해방시키는 게 아니라 자연을 해방시킨다. 이게 강조예요. 똑같이 육체라는 표현을 써요. 우리의 구원은 우리 몸에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자꾸 이 몸을 떠나 주와 함께 막 이런 거 생각하잖아요. 우리의 구원은 그게 아니라 몸을 구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영혼 구원 하면 안 된다는 표현을 자꾸 하는 게 그거예요. 이거 완전 이원론적인 잘못된 생각이에요. 얻지만 이해의 사상이에요. 근데 많은 한국 기독교는 얻지만 이해의 사상을 그대로 받아서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고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면 안 되겠어요. 몸이 구원을 받는 거지 몸에서부터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영혼과 육체가 구원받아야지 영혼 구원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언약의 종의 타락. 다시 여보가 읽어주세요. A. 부패한 직분 타락 이후에도 우리 모두는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이며
창조 언약 안에서 직분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다. 음흠, 그러나 그 형상과 직분은 모든 측면에서 부패되었다. 음흠. 선지자로서 우리는 거짓 증인들이며 제사장으로서 우상을 섬기고 왕으로서 우리는 악한 자들에게 우리의 통치권을 양보했으며 소유한 권력을 자신의 유익을 위해 남용한다. 네, 여기서 지금 강조는 선지자, 제사장, 왕 이렇게 표현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선지자, 제사장, 왕. 이 세 가지가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이었는데 이게 다 왜곡됐다는 거예요. 모든 측면에서. 선지자로서 바른 말을 해야 되는데 거짓 증인을 해버리고,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우상을 섬기고, 왕으로서 우리에게 맡겨진 영역을 다스려야 되는데 반란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통치권을 넘기고. 두 번째 B, 에스더. 사탄은 계속해서 율법주의와 반율법주의를 통해서 하나님을 악한 독재자라고 설득한다. 살만은 계속해서 뭐죠? 사람은? 살만은 사람. 네, 사람은 계속해서 사람은 계속해서 자신의 책임을 하나님께 돌림으로써 책임에서 벗어나려고 한다. 우리는 계속해서 희생양을 찾는다. 네, 희생양을 찾는 거예요. 핑계 댄다는 얘기죠. 책임에서 벗어나려고 하고, 그리고 사탄은 계속해서 하나님은 왜 너에게 선악과를 못 먹겠어? 하나님은 너를 이렇게 악하게 대하고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보게 한다는 거죠. 네, 그 빨간색 제가 읽어볼게요. 언약의 종으로서 언약의 주께 자신을 자꾸 에스더가 이거를 하니까 내가 확 넘어가 버리네. 아까도 에스더 찾아냈는데 에스더 거랑 나랑 지금 동기화가 돼 있어서 그래. 그 에스더가 다시 빨간색 읽어줄래요? 유지할 버전을 찾으세요. 근데 갑자기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아빠 걸로 버전 유지하세요. 15 된. 내가 했어요. 에스더가 빨간색 한번 읽어주세요. 잠깐만요. 지금 또 있을 처음으로 넘어갔어요? 네. 나도 처음으로 넘어갔어요. 다시 제가 읽어볼게요. 언약의 종으로서 언약의 주께 자신을 맡기면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라고 고백했던 당사자는 하나님의 주재권을 부인하게 된다. 아담을 얘기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최초의 부분은 스스로 보고 통제하고 다스리고 결정하려 했다. 아담과 하와를 말하죠. 스스로 보고 스스로 통제하고 스스로 결정하는 거. 그러니까 예전에 내가 설교할 때 그런 표현했는데, 악이 무엇이냐? 자기 기준으로 판단하는 게 악인 거예요. 악. 하나님이 결정하고 하나님 주는 건 모두가 다 선이에요. 그러니까 선과 악 개념은 그렇게 이해를 해야 돼요. 하나님이 기준 주고 하나님이 행하시고 하나님이 결정한 모든 건 선이에요. 이게 기준이에요. 악은 반대로 사람이 결정하고 사람이 판단하고 사람이 옳다고 생각하는 그게 악인 거예요. 기준은 하나, 선은 하나예요. 항상. 근데 사람은 여기서 스스로 보고 스스로 통제하고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이게 다 악인 거예요. 자, C. 여보가 다시. 거짓 대표. 세상에서 위대한 왕의 영광을 나타내야 하는 대사인 아담은 그 왕을 떠나 대적에게로 향했다. 사람은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향수를 가지고 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법과 양심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죄책감을 불러일으키며 하나님의 최종 선거를 직면하게 된다. 네, 이해되죠?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아담 안에서의 유대성에 대해서, 원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자연적 도덕적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아담은 연대적이란 말에 연결돼 있다, 이런 의미에서 아담은 연대적으로 모든 인간을 대표한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 즉 모든 사람은 아담 안에서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다. 아까도 얘기했죠. 언약은 본래적으로 법적인 관계이다. 법적. 그러므로 아담의 죄책과 부패는 모든 인류에게 전가된다. 이제 전가 개념. 전가가 뭐예요? 전달되는 거예요. 똑같이 주어진다는 거죠. 죄책은 죄에 대한 책임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패는 사람이 본성적으로 죄를 짓는 본성으로 바뀐 거. 그러니까 죄책과 부패가 다른 거죠. 부패는 실질적으로 내가 죄를 일으키는 어떤 거예요. 내 속에 만약 양심이 왜곡되고 타락되고 죄의 본성이 생겨났다는 의미에서 부패라는 표현을 쓰는 거고, 죄책은 죄에 대한 책임을 말하는 거예요. 아담이 죄를 진 거에 대해서 이 자녀들도 똑같이 그에 대한 형벌을 받아야 되는 위치에 있다. 이런 의미에서 죄책이에요. 이 두 가지가 전달된 거예요. 죄책만 전달된 게 아니고. 5세기 펠라기우스 주의는
원죄를 부인하며 펠라기우스주의가 나중에 알미니안주의가 되고 알미니안주의 펠라기우스의 핵심은 내가 스스로 내 힘으로 내 의지로 구원받아야 된다. 내가 결정해야 된다. 내가 해내야 된다. 이런 개념으로 구원론을 얘기하기 때문에 아주 위험하죠. 모든 사람은 자신의 자유의지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지 안 할지를 결정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왜냐하면 원죄가 없어. 부패되지 않았어. 그래서 아담과 똑같은 상태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능력이 있는 거예요. 내가 선을 행할 수도 있고 악을 행할 수도 있는 상태로 태어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락하지 않은, 타락의 영향을 안 받은 상태로. 그러니까 자유의지를 자꾸 강조하게 되죠. 너한테 달린 거, 너가 구원을 결정하는 거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유주의 신학은 인간의 도덕성에 대한 낙관적인 견해를 가지며, 그러니까 본성이 그렇게 악하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낙관적으로. 원죄교를 부인한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원죄를 이야기한다. 원죄는 아담과 하가 지은 죄를 말하죠. 유대성에 대한 개념이 오늘날 우리에게 낯설고 자신의 견해와 다르다 할지라도 이것은 성경적인 세계관의 기본이다. 그러니까 유대성, 아까 말했는데 아담이 죄졌는데 왜 우리가 지금 몇 세대가 지었는데 왜 우리까지 다 그 영향을 받아야 돼? 말이 안 돼. 낯설고 내 견해와 달라. 그렇다고 해서 거부할 수 있는 거냐? 그렇지 않다. 에스더가 유대성의 예를 하나 들어볼래요? 오늘날 너가 안 하고 다른 사람인데 너가 영향을 받아. 그런 게 뭐가 있어? 동생이나 아니면 내가 잘못을 하면 엄마 아빠 이름 얼굴에 뭐 붙이란다거나 그런 거 아니야? 엄마 아빠까지 올라가는 것보다도 예를 들면 동생이 잘못했는데 에스더도 같이 혼난 거지. 아니면 에스더가 잘못하니까 동생들도 다 불러놔서 같이 혼나는 거야. 이제 그건 좀 약하고 법적이라는 표현을 위해서 했잖아요. 아까 어디서 그랬죠? 예, 법적인 관계다. 언약은 본래적으로 법적인 관계다. 이제 설교 때도 몇 번 예를 들었던 것 같은데 대통령이 결정한 거는 모든 국가가 영향을 받는 거예요. 예를 들면 대통령이 미국과 협상을 했어. 뭐 무역 협상을 이거 세금 매기고 이거 세금에서 면제해주고 이렇게 대통령의 대리자가 하겠지. 그래서 결정을 딱 하면 이건 모든 국민에게 적용되는 거야. 내가 회사 공장 사장이야. 왜 세금이 갑자기 올랐어요? 난 동의한 적 없어요. 왜 내가 이 영향을 받아야 돼요? 그런다고 해서 영향 안 받는 게 아니라 이거는 이미 우리나라의 대표자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건 영향을 받는 거야. 우리 모든 사회는 사실 유대성 안에 다 있어요. 이 사회 구조 자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사람들은 오늘날 그런 게 어딨어. 한 사람 대표자가 잘못했다고 왜 우리가 다 고생해야 돼? 이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그 사회 속에 살고 있다는 거죠. 이제 옛날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옛날에 학교에서 반에서 한 애가 도둑질을 하면 다 나와. 그래가지고 다 한 대씩 맞고 그랬거든. 범인 나올 때까지. 그럼 막 억울하지. 내가 잘못한 것 같은데 왜 내가 너네가 다 똑같은 책임 있어. 막 선생님은 그러면 막 열받았거든. 근데 이제 그런 개념으로 대표성 이해하면 좀 억울하지. 근데 아까 내가 표현한 것처럼 국가의 대표가 한 결정들, 법은 그대로 계약은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네, 펠라기우스까지 얘기를 했고 그 빨간색 에스더가 한번 읽어주세요. 인용. 아담과 유대성은 단지 우리가 범한 특정 죄 때문에 고통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부패한 인류이기 때문에 고통받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도 아까 부패를 전가받았다는데 그 부패한 본성 때문에 우리도 고통받는다는 거죠. 여보가 읽어주세요. 오늘날 근본주의와 자유주의는 죄를 내적인 행동으로 축소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죄는 타락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며 그 열매로서 악한 행동들을 나오는 것이다. 또한 죄는 단순히 원리가 아니라 인격적이신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것이다. 그리고 법의 무게는 그 법을 수여하신 분의 높으신 무한하심에 의해 책정된다. 네, 또 읽어주세요. 우리가 오직 그의 거룩하심 안에서 하나님과 대면할 때에만 우리는 실질적으로 죄의 무게에 의해 이해한다. 네, 이 부분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지금 읽은 단락이 이걸 잘 이해하고 기억하시고 또 우리 다른 외국 친구들한테 전할 때 꼭 이 핵심을 가르쳐줘야 돼요. 죄의 부분에 대해서 뭐냐면
그냥 단지 너 이거 거짓말했지. 너도 나쁜 마음 품었던 적 있지. 그러니까 죄인이야.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죄의 근본을 설명해 주는 거. 여보 잘 들으세요. 네. 성경이 말하는 죄는 타락한 마음에서 나오고 그 열매로서 악한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그 행동 자체는 열매일 뿐이야. 죄의 근본적인 이유를 다뤄줘요. 근데 그 근본적인 건 뭐냐면 하나님의 뜻에 대한 불순종하려는 의지. 이게 그냥 사람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 다음 문장도 중요한데요. 법의 무게는 그 법을 수여하신 분의 높으심, 무한하심에 의해 측정된다. 이 법이 얼마나 무거운 법이냐. 선악과 먹지 말라 한 법이 이게 뭐 이 정도 가지고 그래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명령했기 때문에 이 법이 무겁다는 거예요. 그 인용해서 우리가 그의 거룩하심 안에서 하나님과 대면할 때 우리의 실질적인 죄의 무게를 이해한다. 이제 죄의 형벌을 얘기할 때도 그러죠. 예를 들면 내가 이 사람을 옆에 지난 사람을 한 방 주먹으로 때려서 그럼 경찰서 잡혀가 신고해서 그럼 어떻게 무슨 벌 받겠어요? 폭력. 한 몇 년 들어가겠어요? 길면. 하여튼 잘 모르지만 지금 이것과 내가 미국 대통령을 어떻게 경호원들 피해서 어떻게 해서 주먹을 한 대 때렸다 생각해보세요. 똑같은 벌을 받을 수 없다는 거야. 이거는 국가 암살, 테러범이 되는 거예요. 이 국가를 위기에 빠뜨리려는 중범죄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왜요?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에게 짓는 죄와 내가 생각하는 어떤 범죄와 하나님을 향해 짓는 죄. 근데 그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여기서 표현한 게 높으시고 무한하신 분이 내리신 그 법을 무한하신 하나님을 반역하는 죄로서 짓는 죄라는 법이 무겁고 형벌이 무거워지는 거예요. 예. 그다음 넘어가겠습니다. B. 자연적 도덕적 능력. 전적 타락은 얼마나 전적인가? 전적으로 타락했다 할 때 이 표현을 설명하는 거예요.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했다는 말은 인간의 본질이 악하다거나 인간의 본성이 상실되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이해돼요? 본질이 악하다는 게 아니에요. 이 표현도 되게 중요해요. 아까 말한 대로 이 몸에서부터 구원받아야 되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몸이 악한 게 아니에요. 본질이 악한 게 아니고 인간의 본성이 없어진 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다시 보세요. 이건 뭔 얘기냐면 그래서 중요하다는 게 자꾸 우리는 기본적인 이원론적인 생각에 빠져 있어요. 기독교 신앙인들이. 그래서 뭐라 생각하냐면 이 육신을 벗어버려 인간적인 생각을 벗어버려 자꾸 인간적이라는 의미를 자꾸 부정적인 개념 이원론에서 말하는 이 부정적 악한 것으로 항상 그래서 예를 들면 세상을 사랑하지 말자. 이건 누가 은총이가 얘기했나? 진이가 얘기했나?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은 그 세상의 악한 가치관, 세상의 그 악한 본성을 사랑하지 말라는 거지. 세상에 있는 것들을 아무것도 사랑하지 말라는 게 아니잖아요. 부모 사랑해야지, 이웃 사랑해야지, 원수 사랑해야지. 그럼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건 뭐예요? 근데도 기독교인들 머릿속에는 세상은 다 악한 것 이렇게 전제를 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아주 심각한 문제. 여기서는 마찬가지인데 인간의 본질 타락했다고 하니까 인간의 본질이 다 악한 것, 인간의 본성은 다 잘못된 거. 그래서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방법 이게 다 부정적인 의미로만 쓰이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러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인간됨으로부터 구원받는 게 아니고 인간됨이 구원받는 거지. 그래서 자꾸 천주교는 뭘 얘기하냐면 인간의 단계를 뛰어넘는 신적 단계로 들어가는 게 구원이라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영의 세계로 들어가고 신적 수준으로 올라가는 거, 인간 육체적인 걸 버리는 거. 그래서 육체의 고행을 자꾸 하는 거예요. 모든 종교들이 그런 개념으로 가는 거예요. 이 고통이 어디서 오냐? 이 인간의 욕심에서 온다. 불교도 그런 개념이잖아요. 이 해탈 개념이 결국 고통의 근원은 이 인간의 욕심이다. 그러니까 이 인간을 쳐서 복종케 하고 인간을 죽이는 거예요. 고행하고 수행하고 몸을 때려 자기가 금식을 시켜서 몸을 막 말살시켜버려. 성경도 육체를 죽이라 이런 표현이 있으니까 그것과 똑같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그건 그게 아니라 인간의 죄악된 악한 생각, 악한 의지, 동기들을 분별해서 없애라는 거지 인간의 몸에서부터 구원받으라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몸을 구원하는 거지 몸에서부터 구원하는 게 아니다. 계속해서요. 타락은 인간의 자연적 능력도 제거하지 않는다.
타락했다고 해서 전적 타락했다고 해서 자연적 능력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인간은 자신의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 그러니까 오늘날 사람들이 아담 타락 때문에 나도 다 영향 받았다며. 그러니까 내가 나쁜 일을 하는 건 내 책임이 아니지.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타락으로 인해 모든 인간은 불신앙, 불의, 탐욕에 속박되었다. 불신앙, 불의, 탐욕에 속박되었다. 이게 이제 어려운 말로 도덕적 무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순종할 수는 있어. 근데 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도덕적으로. 칼빈은 죄는 본성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본성의 부패에서 나온다겠다. 그냥 본성이 나쁘다고 말하는 건 맞지 않는 거예요. 본성이 부패한 그 부분에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패를 제거함으로써 인간의 본성을 회복하는 거죠. 인간다워지는 게 구원이에요. 인간의 단계를 초월하는 게 구원이 아니고 인간다워지는 게 구원이다. 만약 본성 안에 본래적 결함이 있는 것처럼 말한다면 이는 하나님을 비난하는 것이다. 에스더가 그 빨간색 읽어보세요. 전적이 의미하는 것은 인간은 모두 본성, 육체와 육체의 열망뿐 아니라 영혼과 지성과 마음과 의지가 부패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적 타락은 지성과 마음이 열망하는 것에 대해 우리가 자유롭게 의지를 가질 수 없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지성이 어두워지고 우리의 마음이 이기적이 되었다는 것이다. 앞에서부터 다시 보세요. 전적이 의미하는 것은 전적으로 타락했다고 할 때 인간의 모든 본성, 육체의 열망, 영혼, 지성, 마음, 의지가 다 부패했다는 거예요. 왜곡되었다, 부패되었다. 전적 타락은 지성과 마음이 열망하는 것에 대해 우리가 자유롭게 의지를 가질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자유롭게 의지는 가질 수 있는데 우리의 지성이 어두워지고 우리의 마음이 이기적이 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 향해서 너희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도다 지적한 것처럼 그 마음이 없는 거예요. 이제 구약 성경에서 신명기에서는 하나님께서 너에게 깨닫는 마음을 주시지 않았다.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한다 하는 게 이게 타락의 결과로 나타난 인간을 향한 치료법이죠. 마음의 할례를 받는, 마음이 근본적으로 바뀌어요. 동기가 근본적으로 우리의 열망이 하나님을 열망하지 않고 내 기준에서 악한 것을 열망하게 돼 있다는 거죠. 네, 마지막 최종적 형벌의 유예. 아담의 타락은 언약의 저주의 완성으로 이어질 수 있었다. 그렇죠? 완성이 되든가 아니면 비극이 되든가. 그러나 하나님은 최종적 형벌을 유예하셨다. 그리고 구세주를 통한 영원한 안식의 약속이 남아있다. 아담을 통해서 모든 걸 다 끝내실 수 있었지만 하나님의 법을 어겼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 기회를 주시고 예수님을 주심으로 제2의 아담을 주심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그 약속이 성취되도록 그래서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성취한 그 모든 혜택을 예수님께 속한 모든 자가 받을 수 있게 아까 유대성 원리처럼 아담이 죄를 지은 게 모든 사람에게 전가돼서 죄책과 부패가 전가된 것처럼 대표자이신 예수님께서 완벽한 순종을 하심으로써 예수님이 얻어내신 모든 것을 우리가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얻어내신 건 뭐예요? 예수님이 얻어내신 건 구원, 부활, 믿음, 회개, 성화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이 얻어내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나눠주신 거죠. 우리는 혜택을 받는 거죠. 네, 오늘 느낀 점 얘기해 보겠습니다. 여보는 제일 깨달았던 게 뭐예요? 그게 좀 많이 엄청 우리를 자연에서 해방시키는 것이 아니라 제가 사는 통째로 자연을 해방시킨다. 자연을 해방시킨다. 그러니까 우리가 몸이 그러니까 영혼고인데 진짜 그 개념을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아요. 네, 여러 번 지적을 해줬었는데. 그러니까 뭔가 영혼이 본을 받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육체는 썩고 죽으니까 그치. 다시 부활할 걸 생각해야 되는데 부활의 소망이 육체의 부활을 소망하는 거거든. 근데 몸으로 생각을 많이 안 했지.
그렇지. 좋은 편이야. 이런 부분이 저한테도 다시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이원론적인 생각에 뿌리 깊게 박혔는지를 볼 수 있는 거죠. 이혼을 너무 많아서 에스더는 학교에서 이제 크게 말해줄래, 에스더? 도덕책에서 이제 학교에서 종교에 대해서 가리키면서 했던 게 뭐지? 사람은 처음부터 착했다, 본질적으로 착하다, 또는 본질적으로 악하다, 선악설 성선설 그런 게 있었잖아요. 선악설. 선악설, 선악설 이런 게 있었고 기독교는 성악설 그거라고 해서 당연히 그게 맞다고 생각하고 그게 틀렸다고 보기 힘들잖아요. 왜냐면 우리가 악하니까. 근데 그러기 때문에 인간이 부패된 건데 부패된 게 아니라 그냥 처음부터 잘못된 것처럼 그러니까 인간 자체가 그냥 나쁜 것처럼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냥 그리고 그런 말 하잖아요. 사람들이 인간이 혐오스럽다고. 왜냐면 인간이 지금 지구에 있는 모든 문제가 다 인간 때문이니까. 그렇게 보고 나도 그게 맞다고 생각하고 한동안은 그래서 좀 인간이라든가 내 자신이라든가 그게 되게 싫었는데 이게 이제 부패되었다는 말이 확실히 다르게 들리는 것 같아요. 나도 모르게 이제 학교에서 가르친 것도 있고 교회에서 우리는 이제 악한 그런 게 있다라고 하니까 진짜 말 그대로 처음부터 나쁜 것으로 태어난 것처럼 생각하기 쉬웠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가 죄로 인해서 우리의 본성이 타락됐다. 근데 그 타락하다 보니까 전체가 다 오염이 됐기 때문에 도저히 헤어날 수 없는 자가 인간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여기에서 보면은 본성 자체가 다 악한 것이 아니다. 다 악이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성이 원래 우리가 사람의 형상이 하나님의 형상을 받았기 때문에 그 아름다움이 있는데 죄로 인해서 타락한 것 뿐이지 다 악해졌다라는 건 아닌데 그렇게 생각했다. 그게 되게 어렵고 중요해요. 그리고 거기서 이원론적 생각이 딱 나오는 건데 여기서 이제 자연적 능력이 제거되지 않았다. 예를 들면 구원받지 않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도 공부하고 열심히 해서 정말 훌륭한 인류를 위한 성과를 낼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능력인 거죠. 근데 우리는 이거를 자꾸 안 믿는 사람이 했으니까 악한 거라고 자꾸 보는 거예요. 뭐든지. 결국 이렇게 해가지고 폭탄 만들어냈지 않냐. 결론이 이렇게 가는 거예요. 좋은 일 하다가 결국은 나쁜 쪽으로. 그러니까 인간이 하는 모든 일은 다 나쁜 거. 이렇게 가버리는데 이게 이원론적인 생각이에요. 왜?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지 않는 자가 쌓아놓은 업적들을 무조건 다 악하게 봐버리는 거예요. 결국 과학은 다 이 땅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어둡지. 인간에 대해서. 근데 이제 반대로 너무 긍정적으로 보면 또 반대 위험이 되는 거예요. 과학으로 사람이 노력하다 좋은 법을 결국은 법이 계속 수정되다 보면 최고 좋은 법이 만들어질 거야. 유토피아를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것도 반대 극단이지만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이원론적인 생각에 빠질 수 있다. 그러니까 인간의 본질 자체가 악하다고 봐버린 거. 인간의 본성 자체가 없어져 버렸다고 보는 거. 그게 아니다. 이미 자연적 능력이 있고 그러나 도덕적 무능력,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거부하는 패턴으로 모든 걸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게 죄고 그게 악이고 그걸 우리가 분별하고 미워해야 될 거죠. 네. 예를 들면 이제 교회가 어떤 사회 단체와 협력해서 같은 어떤 일을 한다 할 때 우리는 기본적으로 안 믿는 사람한테 나쁜 동기 되고 볼 것도 없지 이렇게 버리는 관점들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믿지 않는 일 가지고 있는 선한 자원봉사하는 마음 이런 거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고 성령님의 역사는 일반 은총이에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말 그대로. 하나님의 이 마음을 안 주면 인간은 이렇게 선한 일을 할 수가 없거든. 근데 순수하게 자기의 가치와 에너지를 들여서 이런 일을 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여전히 이 사회가 그래도 밝은 면이 있고 이걸 우리가 인정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안 믿는 사람이니까 다 속셈이 있어. 다 더러워. 뭐 이렇게 봐버리는 게 이게 교회가 사회에 협력 전혀 할 생각 안 해버려. 교회는 깨끗하고 세상은 더럽다. 이런 전제. 이게 극단이지. 이원. 그런 거 조심해야 돼. 은연중에
그렇게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해서 행동하지는 않지만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그럴 때가 많아요. 네.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런 얘기를 했죠. 크리스찬이라고 해서 구원받았다고 해서 일반 은총도 특별한 은총을 받을 거라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특별 은총 구원에 관계된 거지.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서 일반 은총 개념에서 특별한 혜택이 있을 거라 생각하면 안 된다고. 왜냐면 내가 공부하는 만큼 이만큼 지혜를 얻는 거고 안 믿는 사람도 그만큼 공부하면 그만큼 지혜를 얻는 거야.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이만큼 기도 공부했지만 두 배, 세 배로 지혜가 오기를 기다린다고. 그거는 잘못된 생각, 악한 생각이에요. 하나님 일반 은총에서 악한 자나 선한 자에게 비를 내려주시고 악한 자나 선한 자에게 지혜를 주시는 거거든. 근데 우리는 그거를 뛰어넘고 싶어요, 자꾸. 이게 이게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아주 위험한 생각이에요. 기독교인이니까 더 뛰어난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보여요. 하나님이 기독교인들에게 더 뛰어난 걸 계속 주신다 생각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여기까지. 감사합니다.